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시간이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곳에 모이는 것이 이 시간에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하나님 회복에 대한 열심과 열의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회복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3장, 이 느헤미야 3장 예루살렘 성벽 중수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 그림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리더십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전혀 다른 리더십이었고, 에스라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고, 이 느헤미야는 또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회복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협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보기, 미리 보기 이 장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살펴본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4개월 동안 과연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지 그 기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봤고 2장 시작하는 니산월에서 이미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갔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겠느냐 정말 필요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또 받았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중단시킨 그 성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데 이 나무도 내주고 군사도 내주고 그리고 가는 길도 다 뚫어주고 이렇게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줘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마와 같이 그리고 이 나무 자재들도 싣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엘 리더십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에스라엘 리더십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다른 모양이지만 오늘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면밀하게 살핀 뒤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신 성벽 재건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종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2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비전과 사명이 기도할 때 얻은 이 사명이 오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읍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느헤미야의 호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일어나서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 선한 이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혹시 원수들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산발랏과 그리고 도비아라는 이렇게 원수들도 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그리고 원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 회복의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장은 이 성벽을 어느 누가 어떻게 보수하였는지 건축하였는지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재미없는 장면이긴 한데 이 3장 앞뒤로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 원수들이 방해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장 끝나고 4장을 보면 또 원수들이 이 방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해의 중간에 오늘 끼어있는 3장입니다. 요런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가 종종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3장 이런 명단들을 볼 때 우리 되게 마음이 힘듭니다. 비슷한 예로
레위기 읽다 보면 이 제사법 나오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이 왜 이런 게 적혀 있는지. 역대기 읽다가 이 왕족보 쭉 나오면 또 마음이 힘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뭐 그 당시에는 뭐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나한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느헤미야야 에스라 보면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엄청 나와. 몇 명, 몇 명, 몇 명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 없이 사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스토리가 잘 이어집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게 탁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끼었다는 게 지금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내가 그때 돌아왔다. 1인칭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장을 보면 3인칭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분명히 뭔가 이렇게 끼어든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끼어 넣은 이 명단을 통해서 굳이 끼어 놨다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쓱 훑어가면서 그냥 그래 이거 명단 기네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데 오늘 이 명단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꼼꼼한 계획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 명단 오늘 이 3장이 32절까지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 이 안에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31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서부터 사실 교회는 계속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성벽을 다 완성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지막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씩 회복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해서 이제 우리가 바톤을 받았고 또 그 다음 물려줄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회복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선한 회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 여기 보시면 오늘 미리 보기. 네. 자,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3일이 지나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요 성벽을 쭉 돌면서 무너진 곳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죠. 나도 무너진 곳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해서 중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저번 주에 살펴봤던 장면입니다. 요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을 때, 이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죽을 뻔했는데 사실 그것이 죽을 뻔했던 시간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이 왕후가 옆에 있었고 주변에 다른 대신들이 없었고 지금 이 왕도 기분이 좋고 절대절명의 기회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보려면 오늘 그래서 제가 표지 그림을 안 하고 표지 그림 하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요 그림 여러분들 이제 강연에 있는 요 그림을 가지고 봤습니다. 요게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인데 보니까 인터넷에 사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조금씩 다른데 주로 요 모양이 가장 많아가지고 여기서만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기 이제 똥을 보고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확 되게 웃는 뭐 내 쌍둥이 이렇게 똥 그 태몽 이야기도 하고 막 현장에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좀 길쭉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양이 좀 이렇게 예쁘게 안 생겼고 이렇게 삐쭉하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은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고 자,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까만색 점 같은 거 보이십니까? 점 같은 거. 요 화면에서 제 마우스로 하고 있는 거. 요 밑에 요 부분입니다. 요 골짜기문, 수문, 선문, 본문.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을 때 누가 쌓냐면 다윗이 쌓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다윗 성이 여기에 있었고 그 성을 주변으로 둘러싸는 요 성벽을 요만큼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솔로몬 시대에 요 위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요 성전이 요 윗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여기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요게 솔로몬 시대입니다. 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 성벽 모양입니다.
이제 위아래로 조금 길쭉하게 좀 생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서 히스기야 때는 성벽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느헤미야 때 쌓았던 성벽은 한 요 정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성벽이 되게 예루살렘 규모가 커지는데 사람도 인구도 많아지고 이거는 이게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요거는 헤롯 왕 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때,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이 되게 커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그 이후에 이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고 있는 중세 시대, 비잔틴 시대 때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보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모나게 생긴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사진 올려드릴 텐데 여기 보면 누가 어느 부분을 중수했는지도 여기 여기 확대가 되긴 되네요. 여기 되게 큰 사진이더라고요. 여기 깨알같이 사람 이름도 여기 누가 다 참 착하게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보시면 조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같이 지났네. 네. 오! 오! 됐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삐뚤름하게 생긴 이유는 그 시대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벽을 더 증축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공격을 당하면 조금 무너져가지고 이제 쇠퇴하기도 하고 이런 모양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지역 자체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골짜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제 험준한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시대 때는 요런 길쭉한 모양이 이 성벽을 쌓기에 제일 아마 괜찮은 모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요 문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몇 개만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조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 이름이 보면 첫 번째 보면 여기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 요 양문 영어로 쉽 게이트 쉽. 이제 이거는 바로 위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필요한 양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물론 양만 드나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주로 이 문이 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성전이 있는데 저 밑에 골짜기에서 양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오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이름들을 붙여놨습니다. 요 양문이 있고 옆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다 보면 나올 텐데 어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피시 게이트 물고기 문입니다. 이제 잡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리고 상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옛문은 되게 예전부터 있던 문이었는데 실제로 요 옛문을 탁 나가게 되면 요 길이 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역, 에브라임 산지로 이어져 가지고 이 문을 에브라임 문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보면 이렇게 에브라임 문이라고 돼 있는 데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게 요 분문, 그래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 모두로 이렇게 빵 터뜨리게 했던 요 분문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똥이 배설물들이 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생겨난 오물들을 바깥에 나가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서 다 불태우고 난 이렇게 재나 이렇게 마지막 남은 그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내가는 그런 문이 이렇게 분문이었습니다. 똥문이라고 진짜 불렀습니다. 네. 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수문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워터게이트 하니까 또 예전에 미국에 또 워터게이트가 조금 생각나기도 하고 네. 청년들한테 워터게이트 하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여기는 그 예루살렘의 기혼 셈이라는 이렇게 셈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중요한 수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이렇게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고 나중에 그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 수문 앞에 큰 광장이 있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 수문이고 뭐 요 마문은 이렇게 말들이 왔다 갔다 주로 이제 전쟁에 나가는 이렇게 그런 문이 마문 이제 말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제일 위에 보면 이 한밉갓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밉갓문 그럼 이게 정확히는 하는 정관사고 관사고 우리는 밉가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밉가드 이게 샌다
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재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명단을 보고 이렇게 점호한다 이런 명단을 확인한다 서류를 읽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바로 옆에 감옥이 있어가지고 죄수들을 점호하는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옥문, 죄수문, 뭐 재판문 이렇게 들리는데 그 요 명칭들은 나중에 저희가 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면 요 명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위치만 좀 알아도 요런 문이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내용으로 넘어가서 우리 1장부터 앞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북쪽입니다. 요거는 우리 뒷부분은 별로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요 부분 한번 저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임므지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레무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메세사벨의 손자 베렉의 아들 무슬람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다음은 다음은 드고아 드보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자, 아까 읽으면서 좀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시작은 여기 있는 요 양문이었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 양문을 시작해서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그리고 어문,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요 북쪽을 요 건축한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여기 양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면서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북쪽이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이거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았습니다. 근데 이 북쪽은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먼저 이 북쪽을 맡았는데 이 북쪽을 맡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성전이 가까이 있어서 뭐 너희랑 익숙하고 너희한테 가깝고 너희한테 중요한 장소니까 맡아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북쪽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밑에 부분들은 이 골짜기로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침입이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긴 했지만 여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비교적 좀 평탄한 지역이라서 그 북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기가 쉬운, 그래서 말 그대로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 보면 망대가 성벽 전체에 망대가 4개가 있습니다. 2개의 망대는 왼쪽 벽 하나, 오른쪽 벽 하나 돼 있는데 저 위에만 망대가 2개, 하나멜, 함메아 망대 2개가 있습니다.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거기에 침입할 만한 루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침입할 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어를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 절벽이라 가지고 애들이 올라오기 힘드니까 망대 자체를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 긴 벽에 망대 하나, 그리고 오른쪽 긴 벽에 망대 하나인데 위에 그 짧은 공간에 망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입이 용이한 곳, 쉬운 곳, 거기를 누가 맡았냐면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부분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어떤 일을 해보면 앞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너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고 싹 빠지는 거 보면 나머지 다 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아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 지역을 누가 맡아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는 그걸 지도자들한테 맡겼습니다. 그건 이제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딱 가자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할 때 중수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이 중수라는 말은 중간중간에 허물어지고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메이크업하는,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양문 부분만, 요 북쪽 부분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거는 아예 다 허물어져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수고로운 자리죠. 그런데 이 자리를 오늘 느헤미야는 처음에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뒤에 쏙 빠져 있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나도 힘들어서 안 할란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짓고 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거룩하게 성별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도자들 입장에서 제사장들 입장에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실제로 이 막노동인데 노동을 안 해본 손이 다 거칠어졌을 것이고 이제 까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하나 건축해서 쌓아 올린 것들을 마지막에 성별했다라고 합니다. 성별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 자체의 정체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이 제사, 예루살렘 제사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시작을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다 건축해서 힘들게 만든 그 건축을 내가 수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서 성별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하고 가끔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교회 지을 때 벽돌을 내가 진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았어. 이거 벽돌 이거는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 시장에 그 천막뼈 있을 때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은 드는데 이 마지막에 이 성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교회를 지었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사장들 수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볼만한 것은 5절입니다. 5절. 드고아 사람들이 어떤 문을 맡았는데 그 중에서 귀족들은 안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참여했느냐? 아니다. 이 우리 교회도 뭐 일을 하면 있겠지만 요 뺀질거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뺀질거리는 친구. 그런데 느헤미야 3장 27절 저 뒤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 27절입니다. 자, 한참 뒤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안 하니까 다른 누군가가 또 이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서학당도 조금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송태근 목사님이 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일꾼도 있고 일감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드가 귀족들은 내가 안 하면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내가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같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것은 단순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2장 20절에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 북쪽 지역 제사장들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접 건축하여 하나님께 성별한 요 북쪽 시작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6절부터는 예루살렘 서쪽입니다. 서쪽이 이렇게 긴 벽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전에 요 위쪽이 이제 북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쪽이었고 요 왼쪽 긴 부분을 하는데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빈칸이 돼 있는데 여기 아마 10 다음 장. 자, 3장 8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그들이 금장색 할헤아의 금장색 아들 한세가의 우시엘 등이 아들 우시아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다음 향품장사 방풍장사 하나냐 등이 하나님 아들이 중수하되 중수하되 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넓은 넓은 성벽까지 성벽까지 하였고 하였고 아멘. 자, 요거 아멘. 보면 이 느헤미야가 계획을 또 잘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넓다라는 말은 이 길이가 길다는 게 아니라 이 폭이 넓다는 거거든요. 예, 이 두꺼운 성벽입니다. 근데 아무리 두꺼우니까 자재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여기에 향품 장사와 금장색들은 그 당시 좀 부유한 사람들, 상인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 이번에 보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이렇게 돼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중수하였고 여기 오타가 나네. 할로헤스 어입니다. 어이 할로헤스예요. 어이. 자, 이 할로헤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살룸과 그리고 그의 딸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처음에 우리 북쪽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는데 요 옆쪽 부분을 읽어보면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어느 지방의 지도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맡고 있는 건데 이 헬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리면 굳이 자기의 딸들을 이 일에 동참시킬 필요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이 유대 풍습에 보면 이 결혼할 시기가 된 이 아녀자들, 이 소녀들은 딸들은 따로 어떤 일이나 뭐 집안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종들도 조금 있었을 거고 굳이 딸들을 안 내보내도 됐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룸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노동이 아니라 건설이 아니라 건축하는 노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들과 함께 여기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명단은 그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요 9절, 12절, 19절, 12절부터 1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계속해서 이제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아까 12절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었고 그리고 13절, 14절 뭐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15절은 미스바가 나오네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뭐 이런 말 그리고 16절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느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어쨌든 이 부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후 어떤 행정적인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히 느헤미야가 신경을 써가지고 배치를 한 것 같고 자.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중수하였습니다.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10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야의 아들 하토스가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과 가깝다 보니까 관심이 있을 거고 왜냐면 여기는 무너지면 우리 집은 당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책임감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저 토국 사거리 가가지고 거기서 성벽을 쌓아라 이렇게 하면 요도 있는데 왜 굳이 내 저까지 가가지고 대충 쌓고 왔을 건데 우리 집 앞에 사람 진짜 한 땀 한 땀 예쁜 돌 좋은 돌 골라가지고 아마 그렇게 쌓았을 겁니다.
이 출퇴근 시간이 짧은 게 중요하거든요. 거리가 짧은 게. 여기 보니까 지금 서울 지역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이 출퇴근 시간을 다 합치니까 101분 정도 나온답니다. 101분 한 1시간 4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93만 원, 한 100만 원 정도가 이 1시간 40분의 시간들이 쌓인다 하더라고요. 웬만한 서울에 뭐 월세 정도는 나가는 건데, 그런 거 비하면 저는 뭐 이제 출퇴근 시간은 보통 한 30초에서 1분. 그 교회가 가까우니까 뭐 힘든 것도 있습니다. 뭐 쉬는 것도 없고 집에 돌아가도 집과 직장이 구분도 없고. 근데 이 가까우니까 또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요 새벽에 요 빨간색 불이 언제 켜지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사람 없을 때 월요일에는, 난 이제 우리는 교회 안 오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월요일에 이 유치원 애들이 요 유년부실에서 어떻게 쓰는지, 예. 그리고 이제 막 평소에 뭐 쓸데없이 여기 교육관 나서 올라갔다가 교육관 옥상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또 얼마나 예쁜지. 가끔 이제 석양 예쁜 날에는 딴 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교육관 옥상 올라가면 제일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게 되니까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일반적으로 요 뒤에도 보면 요 몇 개 더 읽어볼까요? 23절도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28, 29, 30절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집과 마주 대한 부분도 아니고 방과 마주 대한 부분. 가까운 곳에서 백성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느헤미야가 그 밤에 요 성벽을 쭉 돌아보고, 그리고 백성들 명단을 쭉 받아가지고 얘는 여기 가면 되겠다, 얘는 여기 가면 되겠다, 이런 고민한 결과겠지요. 실제로 여기 적혀져 있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총 구역을 42구역으로 나눴답니다. 아까 전에 그 큰 사진 보면 42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를,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할지를 꼼꼼하게, 책임감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주고, 그리고 좀 힘든 사람한테는 조금 짧은 부분을 주기도 하고, 성벽의 길이도 쌓아 올려야 될 높이도 환경도 다 다른데 느헤미야는 확실히 계획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명단에는 특별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 집과 가까운 부분을 이제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했고, 자,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3장 전체에서 요 표현이 쓰인 것은 20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중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에 이르렀고 힘써. 네, 힘써 중수했다라는 말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 10장을 읽어보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라 10장 6절 8절 보면 거기에 제가 기록해놨는데, 다니엘, 긴느돈, 바룩, 그리고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에요. 바룩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명단을 확인해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은 저 위에서 이 북쪽에 있는 요 북쪽 지방 위험한 지역을 할 때 바룩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 밑에서 또 다른 부분을 또 열심히 또 중수했던 것이죠. 이거는 느헤미야가 봤을 때 요 뺀질이들도 있었는데, 안 하고 도망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기 거 하고 또 열심히 한 사람들, 이거는 내가 굳이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을 기록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룩에게 힘써 중수하였다, 이런 표현을 붙여줬습니다. 이건 열심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일해라, 나는 철저하게 계획 잘 세웠으니까 너 이렇게 일해라, 가만히 냅둔 게 아니라 성벽을 쌓는 과정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명단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24절에 보면 오늘 헤나닷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앞부분에는 뭐 바웨라고 돼 있고 뒤에는 빈누이라고 돼 있는데, 요 성경학자들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근데 요것도 바룩과 같은 마찬가지로 한 부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또 열심히 나서가지고 두 부분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과 21절에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두 군데를 중수를 했습니다. 이 특별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기록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을 보면 이 제사장이거든요. 4절에 보면 이 제사장 이름이 나올 때 등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 에스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귀한 명단이 있는데 거기 학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고스 사람들은 자기 족보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자기가 제사장인데 부정하게 여겨져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돌아가봤자 제사장의 특권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취급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굳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학고스 자손들이었습니다. 요거는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라 2장 61절 62절입니다. 에스라 2장 61절 6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족보를 잃어버린 제사장이었고 부정한 취급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9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사장직을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지금 왜 굳이 돌아가야 될까? 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가 돌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랬겠죠.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봤자 우리 지금 족보가 없어가지고 우리 개빵이다. 돌아가봤자 우리 아무도 제사장으로 인정도 안 해준다. 아무 쓸데없다. 그냥 페르시에 살자. 이랬는데 아마 이 학고스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90년이 지난 지금 그 제사장직을 회복해서 열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한움과 사노아 주민들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1000규빗의 성벽을 지었다고 했는데 1000규빗은 450m 정도 되거든요. 이 말이 450m지 엄청난 길입니다. 450m의 성벽을 걷는 거 450m도 한참이 걸릴 건데 근데 아마 단위에서 제일 긴 단위가 요 1000규빗이거든요. 아마 굉장히 수고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느헤미야가 외면하지 않고 특별히 힘써서 수고한 이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문으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양문이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성벽을 잘 쌓아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자, 우리의 삶을 회복하자 이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돌아오는 이 성벽 재건의 여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뒷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명단을 보면 딱 보면 요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전에 그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의 딸들 여성도 나오고 그리고 직업들로 살펴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나왔고 그리고 이 행정적으로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 드고아 지역의 뺀질이들 귀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평민이었겠지요. 평민이란 말이 따로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읽어보면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자기들을 속이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성전에 나무 베고 물 깃는 그런 이제 종처럼 일꾼처럼 쓰소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고 있었던 성전 일꾼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아까 봤던 향품 장사 그리고 금장색 그리고 상인 다양한 사람들이 보면 성벽도 건축했고 넓은 성벽도 건축했고 성문, 빗장, 자물쇠, 망대 여긴 길이도 다 달랐을 것이고 높이도 다 달랐을 것이고 상황도 여건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그런 다양한 성벽들을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요 제일 핵심 인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느헤미야를 제외한 이 가장 큰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름이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나중에 이 산발락, 그 원수 산발락의 사돈이 됩니다. 이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대장이 나쁜 놈 대장이랑 사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베렉의 아들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암몬 사람 도비아의 장인어른이 됩니다. 분명히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아마 이 일을 하긴 했지만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모습을 조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일 이거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게 아마 드구와 귀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귀찮아가지고 뺀질일 수도 있었는데 일단 느헤미야하고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정면으로 사실 저항하고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도 이 반대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가는 게 참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진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이거를 하나로 묶었던 것은 바로 요 그 다음을 이하는 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32절 중에서 요 31번이나 나오는 이 그 다음은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 밤 동안에 이렇게 걸어 다닌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미리 다 계획했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대다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요것들을 잘 따라서 이 일에 동참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미리 예루살렘 지도를 다 펼쳐놓고 여기는 진짜 이 나무 덤불이 우거져가지고 이런 사람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리더들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 애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제사장들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쉬운 부분, 조금 편안하게 싸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길이가 길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든 부분, 완전 막 절단 나 있는 부분들은 좀 길이가 짧았을 것이고, 그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의 또 성정에 맞게 아마 느헤미야가 배분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열심히 한 지혜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면밀히 살펴본 그런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 다음은 누가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준수하였고, 근데 이거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사실 빠지면 뭐 이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성별하고 거기서부터 쫙쫙쫙쫙쫙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마지막 양문까지 돌아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상황이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내 의지도 있었겠지만 오늘 내가 한 요 부분을 쌓아 올려야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이 그 다음은 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마 열심을 내서 이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42구역의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집과 맞닿은 부분을, 가까운 부분을 조금씩 쌓았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바톤 터치하는 요 이어달리기인데 아마 우리한테 받은 이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기까지 아마 열심히 넘겨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바통 떨어뜨리면 그런 한 마음으로 아마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장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명단들이 굳이 여기 들어갔을까? 물론 이 중에는 저희가 이제 몇 사람만 살펴봤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만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고민하고 뜯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사연과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일부러 그냥 그 수많은 성전공사에 벽돌 하나 쌓은 사람으로 우리가 남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명단을 우리에게 남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하나로 회복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큐티를 안 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다시 큐티를 하는 것이 내 성벽을 쌓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예배만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리고 막 예배도 가기 싫고 공예배를 회복하고 아니면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내가 다시 쌓아 올려야 될 어떤 성벽일 수도 있고 내가 말씀을 조금 읽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은 전혀 없다. 전도할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행복하고 그런 관심과 전도가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회복해야 될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전도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게 또 아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뭔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것 또한 뭔가 내가 회복해야 될 어떤 영역이지 않을까. 각 사람 자기가 알겠죠. 그 삶들이 각자 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려야 될 우리 집과 맞닿은 내가 요만큼 다른 거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요만큼 쌓아 올리면 되는 나의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힘써서 열심히 하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연결돼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 시간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게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복이 이어져서 지금 내 차례까지 아마 왔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일단 내 차례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사람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성벽의 시작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습니다. 그 양은 제사를 위한 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문이었습니다. 그거를 시작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들이 했던 것은 그것을 쌓아서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성벽 재건의 사역들은 단순히 성을 쌓아서 우리 주변, 우리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그랬기 때문에 이 딸들도 동참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했겠죠.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일들이 아마 그런 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명단 속에는 느헤미야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마 하나님의 열심과 선한 도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아마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됩니다. 4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3장 앞뒤로 뭐가 있다고 했냐면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이미 우리 두 명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또 이제 등장하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회복의 방해가 펼쳐지는지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때 어떤 방해가 있을 것인지 예상할 수 있고 어떻게 이길지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공부를 통해서 또한 그런 회복의 열쇠를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오늘 평소보다 조금 늦게 마치긴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 줌으로 하나님 서로 대면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재미없어 보이는 명단입니다. 하나님 뜬금없이 이 명단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단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 있는 느헤미야의 신실한 계획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다음은 나에게 맡겨진 성벽을 열심히 쌓아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회복의 여정에서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넘겨준 바톤이 오늘 나에게 옮겨져서 나에게 쌓아 올려야 될 성벽이 있을진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성벽을 회복해야 할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회복해야 될 그것들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 그 다음 또 누군가에게 이 바톤이 넘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한 목사님. 구절 딱 안 읽은 구절이 있거든요. 한 구절 안 읽은 고맙습니다. 구절인데 네, 아직 한 구절 안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꼭 읽어야 될 구절인데 제가 까먹고 넘어간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저희 유인물 제일 뒤에 있는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오늘 우리에게 아멘.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수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